제가 목사 안수를 23년도 10월에 받았습니다. 어느새 벌써 3년이 다 돼갑니다. 4개월 뒤면 벌써 3년인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이쯤 되니까 그 목사고시 봤을 때가 좀 생각이 납니다. 목사고시 필기시험 보고 바로 면접을 봤었는데 그때 이제 면접 목사님들이 해주셨던 그런 질문들이 생각이 나요. 근데 이 면접 목사님들이 해주신 질문이 막 어려운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 되게 기본적인 질문들이었어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당신은 왜 목회를 하려고 하십니까? 당신은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때 저는 이 질문들에 이런 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목회를 하려고 하냐? 라는 질문을 할 때는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제 목회의 목적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어떤 부르심을 받았냐라는 이 질문에는 말씀 중심적인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부르심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교회의 모든 사역은 말씀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배, 전도, 선교, 행사조차도 모두 말씀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 답하며 안수를 받습니다. 답의 내용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소명과 방향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의 고백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답했던 목회를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안타깝게도 그것에 답하지 못하면서 점점 더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분들이 처음부터 교회를 아들한테 물려줘야겠다. 교회 재정을 횡령해야겠다. 내가 비리를 저질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하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타락하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기본적인 질문에 답했던 그 신앙의 고백들이 어느샌가 사그러들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목회에 대한 답을 제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타협하고 변질시키면 저도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목사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본적인 질문들이 많습니다. 오늘 볼 질문들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특별한 어떤 역사 없이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잠깐 치우치고 실수하고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된 신앙생활을 위한 3가지 기본 질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세워가심으로써 신앙의 기반을 탄탄히 세워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함께 보면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도 보여주시면요. 자,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의 내용 복습할 텐데요. 자, 오른쪽 위에 보이시죠? 오른쪽 맨 위에 실로가 보이시죠? 저게 어디였냐면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원래 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왼쪽 쭉 올라가시면 에벤에셀이라는 곳이 있어요.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뭘 했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했죠. 근데 이스라엘이 무슨 생각을 했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한테 갖고 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형상화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방 나라의 국가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형상화시켜버립니다. 결국 에벤에셀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죠. 근데 패배한 것도 모자라서 뭐까지 뺏겼죠? 여호와의 궤까지 뺏깁니다. 엄청나게 참담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뺏긴데 어디로 갔냐면 쭉 내려오시면 여기 아스돗이라는 곳이 있죠. 일로 갔습니다. 아스돗은 어디였냐면 블레셋 땅에서 가장 다곤신, 그러니까 블레셋의 신에 대한 영향력이 아주 큰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도가 불교가 강하듯이 이 다곤신이 가장 강한 곳이 어디였냐면 아스돗이었어요. 그래서 아스돗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것은 너희의 신 여호와가 우리에게 패배했다, 다곤신에게 패배했다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곤신전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놓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다곤신의 머리랑 손목이 잘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막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제 망하는 거 아닙니까? 회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블레셋이란 국가가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한 국가니까 다른 도시국가로 옮기면 이게 괜찮을 거야 해서 화살표도 보시면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근데 가드로 또 옮기고 나서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또 망한다. 또 옮기자 해서 에글론으로 가는데 이 위쪽으로 보시면 에글론으로 가는데 에글론이 우리 죽일 일 있냐 보내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이 저번 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그럼 더 이상 우리가 이거를 이제 좀 감당할 힘이 없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기 에글론에서 지금 베세메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베세메스라고 되어 있죠.
그쪽으로 이제 옮기는 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진 게 오늘 본문인데요. 6장 1절 말씀 보면서 함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이 있은 지 7달이라.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7달이라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되게 빠른 시간이겠지만 이들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독한 종기 질병이 일어났대요. 그럼 질병이 7달 동안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3년 정도 우리가 굉장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마스크 쓰고 막 방역수칙 지키고 막 되게 힘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현대 시대에도 그렇게 질병이 일어나서 너무 힘든데 우리나라는 뭐 백신이라도 있고 뭐 방역수칙이라도 있지 이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 중세시대를 덮쳤던 흑사병, 영국을 덮쳤던 흑사병도 중세시대였습니다. 이때는 그것보다 더 훨씬 예전의 시대죠. 그러니까 질병이 7달 동안 그 땅을 지배했다라는 거는 아마 70년 같이 굉장히 힘들었을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뭘 얘기해 준 거냐면 지금 이들의 괴로움이 끝까지 찼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끝까지 찬 다음에 이들이 회의한 내용들이 있어요. 6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회의를 엽니다. 우리가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한 게 블레셋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개의 방백들, 그 지도자들만으로 회의가 안 되니까 누구를 불렀냐면 제사장들을 불렀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니라 블레셋 신, 다곤 신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랑 당대 유명했던 점쟁이들을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이런 영적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불러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내놓은 결과가 바로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속건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속건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속건제가 아니고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에 우리 만연에 있었던 속건제였어요.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어떤 제물을 바침으로써 신의 노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물을 바침으로써 신의 노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대로 한 것은 아니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재해석해서 속건제를 드리기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바칠 제물이 뭐였냐면 금, 쥐 5모형 그리고 독종, 아까 일어났던 그 재앙, 독종의 모형 5개를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치는 이유가 있었어요. 6장 18절 말씀이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 쥐도 바쳤는데 그 수는 요새화된 성읍과 성곽이 없는 마을, 곧 5 통치자가 다스리던 블레셋의 모든 성읍의 수와 같았다.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올려놓았던 그 큰 바위, 곧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던 그 큰 바위는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그대로 있다. 자, 지금 보시면 블레셋의 모든 성읍의 수와 같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아까 제가 블레셋은 몇 개의 도시국가가 연합한 국가라고 했죠? 5개라고 했죠. 그래서 5개의 모형을 한 겁니다. 이 5개의 도시국가에 있는 모든 재앙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지금 이들이 속건제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장 5절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자, 지금 이들이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을 이제는 떠나게 하자.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려서 떠나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야, 참 블레셋 백성들 참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좋아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 블레셋의 행동은 뭐냐면요. 저주 벗어나기였습니다. 저주 벗어나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저주를 벗어나서 빨리 좀 이 괴로움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드린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께 복된 신앙생활을 위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오냐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이 한 신앙의 행위가 혹시 우리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어떤 아버지, 주권자가 없고 샤머니즘적 주술적 관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저주만 안 내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청소년 사역 지금까지 해오면서 애들이 내놓은 기도 제목 다 뭘까요? 시험, 대학 이런 거겠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시험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그 기도 제목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안 좋은 대학에 가고 싶지 않다. 나는 그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학생도 다 내놓은 기도 제목들이 다 그거예요. 저주 벗어나기 정도예요. 여러분, 어른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이면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안 좋은 집에서 사는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전 주식이 너무 오르고 싶습니다. 이번에 뭐 엔비디아 맞나요? 거기에 막 넣고 싶은데, 엔디비아인가요? 하여튼 뭐 거기에 넣고 싶은데, 이게 안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주식이 떨어지는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샤머니즘적, 주술적 관계 안에서만 우리가 관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소원을 비는 기도가 나쁜 게 아닙니다. 소원만 비는 기도가 나쁜 거예요. 우리가 소원만 비느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당을 찾고 점술가들을 찾는 사람들하고 거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우리 앞길을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앞길을 놓고 기도하실 때 잘되고 저주 피하는 정도만 기도하지 마시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욥의 고백처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처럼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가난해도 그리고 부해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신뢰의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저주를 피하기 위한 주술적 관계이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본문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그 다음 본문 6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애굽에 예전에 있었던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고 애굽에게 저주를 내렸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도 그 전철 밟을 거야? 정신 차려야 돼. 우리도 까딱하다가 애국처럼 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 빨리 이스라엘로 옮겨가지고 우리 저주 좀 벗어나자.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들은 여기서 또 악을 저질러요. 무슨 악을 저지르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을 저지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무슨 시험을 했냐? 6장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이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자,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짐을 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짐을 져본 적 없는 소한테 짐을 지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이끌까요? 잘 못하겠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젖 나는 소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식이 있다라는, 자식이 있는 엄마 소다, 어미 소다라는 얘기죠. 근데 어미 소는 뭐가 강할까요? 모성애가 강하죠. 근데 송아지들을 떼고 이 소가 베세메스까지 간다? 그러니까 베세메스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20km 정도의 거리였어요. 근데 짐도 안 접은 소가, 그리고 멍에도 안 메고, 그리고 젖 나는 소, 아이들이 있는 이 소가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6장 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이 일은 진짜 하나님이 한 거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이 뭔가 계시고 살아계신다라고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6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울고. 그러니까 지금 모성애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자식 소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울긴 했지만 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대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을 보면요, 마치 하나님이 이 블레셋의 주술적 방법에 넘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 방법을 이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욥기에 보면요, 사탄도 이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냥 지금 하나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그냥 하신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블레셋 백성들의 신을 대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신을 대할 때 자극적인 것이 있어야, 보이는 것이 있어야 믿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이 하나님에게서 보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자극적인 기적이에요. 저 짐 안 접은 소가, 자식들을 두고 있는 엄마 소가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자극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한 자극 없이도, 특별한 어떤 일 없이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다른 말로는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극적인 것을 계속해서 주죠. 그래서 이 시대를 도파민 중독의 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극적이지 않으면 건드리는 것조차 하지 않는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엄청난 간증, 화려한 무대와 찬양, 많이 울고 웃기는 설교 등의 자극적인 게 있어야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회가 아니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어떤 활동, 섬김이라는 자극 없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서프라이즈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이 권면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파민 중독에 절여진 신앙을 치료하려면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감사가 회복되면 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돼요. 여러분, 내가 그냥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내가 그냥 찬양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되고, 내가 건강하게 교회에 나올 수 있으면 감사하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자극적인 걸 안 찾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자극적인 것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냅니다. 감사에겐 그 힘이 있어요. 아까 봤던 바울도 돈을 많이 버는 자극이 없어도 나는 가난해도 예수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것 자체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 것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꾸 자극적인 걸 찾으려고 한다면 감사를 회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면요, 꼭 화려한 집회 가지 않아도 찬송가만 불러도 내 영혼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면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 살 수 있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회복이 되면요, 내가 믿는 이 신앙이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마지막으로 회복이 되면 결국에는 교회 섬김도 내가 자극적인 게 필요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 과연 감사가 회복되어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자극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특별한 자극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올바른 믿음,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특별한 자극 없이도 그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것에, 성도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음에 이것만으로도 감사한가? 아니면 다른 특별한 걸 찾느라 내 일상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감사로 못 누리고 있지 않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이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는요, 드디어 여호와의 개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6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자, 이제 드디어 이 소가 술에 실은 그 괴가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 땅으로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밀을 베다가, 그러니까 일하는 중이었죠. 일하다가 여호와의 개가 들어온 것을 보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제사를 준비합니다. 6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 이 수레로 온 곳을 장작으로 만들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인은 여호와의 개와 그 개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자, 번제뿐만 아니라 다른 제사까지 드리고 있죠. 나름대로의 기쁨의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개에 대한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마치 블레셋의 신에게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블레셋과 그 우상을 벌했죠. 그 땅으로 들어가서 홀로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게 이스라엘로 귀환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 땅에서 재앙을 내림으로써 당신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셨고 그 땅에 있는 신의 머리와 손을 자름으로써 내가 권세와 영광이 있는 진짜 유일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이 귀환의 모습을 보면서 한 분이 떠올라야 됩니다. 누가 떠올라야 될까요?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에 지신 것 같았습니다.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허무하게 버림당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영광스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면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8장 3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엄청나게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돌아오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조롱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버림을 당했고 하나님에게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 이후에도 하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셔서 그분이 제자들에게 가서 당신의 사랑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 도대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괴가 돌아왔을 때 이들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기뻐했대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대요.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돌아오는 사랑에,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할 건 뭡니까?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나의 예배에는 기쁨이 있는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안 좋은 것밖에 없었어요.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의 규례를 따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가 그들의 곁으로 돌아오셨고 결국에 그들에게 기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기쁘게 예배하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슬픔도, 삶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아쉬움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조차도 사랑하시는 그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의 한심한 모습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수근수근하고 여전히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 때문에 교회에 와도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에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잘 안 될까 봐, 내가 실수해서 뭐 좀 잘 안 좋게 될까 봐 엄청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에 오면 하나님이 다시 알려주세요. 내가 창조주야. 내가 질서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사람 내가 보내주는 거야. 재정 내가 채우는 거야. 너는 너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돼. 그때부터 저에게 무엇이 오냐면 진정한 자유의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기쁨을 느끼면서 예배하려면, 기쁨을 맞이하면서 예배하려면 무슨 기쁨이 있어야 되냐면 내려놓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려놓는 기쁨. 내가 내 인생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교만함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으면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으면 이전에 후회했던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 고백할 때 우리의 불안은 우리의 곁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기쁨은요, 화려한 무대나 화려한 말솜씨에서 오지 않습니다. 예배의 기쁨은 나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때 진정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부족한 나를 보는 시선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나의 예배의 기쁨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에게서 찾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위한 세 가지 질문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입니다. 하나님과 주술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로 믿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특별한 자극이 없이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가입니다. 자극적인 요소 없이도 그냥 하나님이 좋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냥 예배할 수 있는 것,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감사한지, 아니면 신앙 도파민에 중독되어서 자꾸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는 신앙인지, 이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예배에는 기쁨이 있는가? 내가 일주일 동안 잘 살아서 예배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망가진 신앙생활 속에서도 날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부에 기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이 튼튼해야 건물이 제대로 세워집니다. 기본이 튼튼해야 공부에도 힘이 생기고요. 기본이 튼튼해야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린 세 가지 질문은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드렸던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질문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쉽게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 가지 질문들을 잘 기억하고 되뇌이시면서 우리의 기본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